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6절에서 이하의 말씀 가지고 박넝쿨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희귀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을 다시도록 합니다. 그래 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날 만나게 되고 마침내 선원에서 바닷속에 던져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결을 예비하셔 삼키게 해주고 그 속에서 철저히 희귀하게 됩니다. 그 요나는 주님의 죽음의 늪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니느웨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만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성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언제 망할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어 의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오래가지 못하여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도리를 폐기했던 그 박넝쿨이 없으자 다시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칩니다.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참 나보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늘 원망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근데 그러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희귀한 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언제 망하는가, 언제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이렇게 망하기만 기대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처럼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넝쿨, 벌레, 둥피의 기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영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뭡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로 인하여 그늘에 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만나 크게 기뻐했더라.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을 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요나 너무나 기뻤어요. 어느새는 그동안 요나가 기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늘 힘겨운 씨름을 하다 보니까 희망적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항시 피어난 모습입니다. 그가 니느웨 가라는 삶을 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풍랑 속에 건져마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니느웨 성 백성들의 희귀한 모습으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자 기뻐했습니다. 요나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고상하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자 시게 할 수 있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 찾아낸 것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던 곳에서 자라서 갑자기 하루 만에 시원한 것을 만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박넝쿨입니까? 요나는 뜻과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 장면에서 우리의 기쁨이 첫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 자아사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목회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보다 교회를, 자기보다 성도를 우리는 사랑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고 그것은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문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벌레라고 하는 거죠. 벌레. 한번 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산 7절.
잔치죠. 시작.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두 분 하나는 뭘 예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셨다. 하나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새벽에 박너크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요나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로 기뻐했던, 그렇게로 즐거워했던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잘근잘근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어 죽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렇게 좋아하던 그 박넝쿨을 잠자는 사이에 그것을 갉아먹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사는 것들이 바로 박농카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세상 어떤 힘일 수 있고,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 있고, 지식, 학벌, 때로는 부모와 처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관심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너클을 주시는요, 하나님께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박너클 자체로만 만족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가족의 소중함, 일터의 소중함, 건강, 기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지 않고 오로지 베푸신 축복함을 활용하여 자기 배와 욕정을 즐거움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하나님은 벌레 징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10편에 90편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야고보 사람은 내일을 너희가 가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하면 되고 그런 인생.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접하고 있는 박넝쿨일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들을 뺏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요나는요, 박너클을 기뻐했어요. 왜? 자기 은을 쏠리게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다른 것 순순을 접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하는 요나가 다른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징책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진정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것 가운데 중심인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것 뜻이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을 되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뜨거운 통풍과 깨닫지만 요나의 분노를 보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밤새 죽어있는 줄 모르고 어제 하던 모습대로 니네를 성을 멸말보고자 박넝쿨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잘 기쁘게 했던 박넝쿨이요,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 죽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 생각에 하나님은 참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 하룻밤에는 방로 시원하게 해주더니 다음날은 뜨거운 농포로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은요, 시로코라는 바람으로요, 주로 상승 기류나 하루 기류를 정말 무섭지 않은 직원으로 이 바람이 불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불쾌지수가 높이는 그런 종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날, 여러분 햇빛도 없죠. 얼마나 그 햇빛까지 햇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늘도 없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만 여름에 예를 들어 30도, 40도, 여러분 그 전에 한 50도도 막 올라가요. 우리는 30도면 되면 막 덥다고 하잖아요. 40도, 50도는 그 뜨거운 그 시요. 그늘도 없어요.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정말 깊게 숨할 정도로 짜증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중사주로 고통받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팔자를 보니까 참다 민다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지금 연애 보면 분노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능을 내는 보면 세대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앞들여지지 않고 사립한 나를 얼버할 수 없게 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날 차례 죽여달라고. 너네 사람들이 멀쩡한 것도 내가 참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하기에 앞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이 과연 분노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고치려고, 더 큰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분노를 터뜨린 것은 아주 못된 성격을 탓도 있습니다. 그는 전혀 분노를 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해서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분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노해, 화내, 짜증내, 원망해. 그러지 마세요.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연애를 보게 돼요. 깨닫지 못한.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녀 죽기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성낸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 책망하신데 왜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죽을 정도로 기쁜 나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니까? 내가 성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하나님이 요나가 가진 니느웨 전도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 계속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많은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닫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 환경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화나고 그런 거죠. 원망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르시되 들을 귀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말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유권에서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얼마나 그들의 걸 싫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원망하는 것은 당연해 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근데 요나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시기까지 오르니라.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 이 큰 성읍들에는 자를 구매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치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니 하시니라.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대신에 뭡니까? 성숙하는 거죠. 온전해지는. 하나님은 요나 문제가 가운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네의 12만 명의 육체도 헤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협조하게 하여 심판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잘못가는 하나는 뭡니까? 바로 민족주의라는 거죠. 내민족주의. 그래서 죄에 빠진 동족은 한 용사를 즐거워하지만 바람적 용사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 세상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궁절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궁절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지약으로 가르쳤어요. 산 온 세상을 불법으로 강포로 가득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심판을 안고 가만히 계시는 일생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향한 어떤 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희귀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도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지. 이런 마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그런 말을 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너를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